내게 손을 댄 자, 이런 제목으로 성찬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행하지만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일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도된 일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행하기로 결정했고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되었을 때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약적으로 성장하도록 손을 뻗어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와 어떤 순간에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더 진지한 신앙의 세계로 이끄시는지를 오늘의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외동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행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주변을 둘러싸고 서로 몸을 밀치면서 주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후에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가게 될 것인지 그 수는 절대로 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느 시대이든 쉬 배반하고 돌아서는 다수의 무리들이 있고 십자가 앞까지 나아가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소수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틈에서 한눈에 보아도 매우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께 다가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순간 그렇게 병을 고치는 치료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간 것을 주께서 즉시 아셨다는 점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같은 행동을 한 자가 없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갔고 그녀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의 옷가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께 행한 행동을 즉시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옹유하는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말고 문득 그 자리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지금 손을 댄 자가 이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면서 주님의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드나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무리를 지어와서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에 충실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매주의 예배가 모두에게 신령과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짧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좋아할 뿐이고 지루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얼굴을 구경하기도 하고 시계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설교 외에 다른 흥미거리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 나온 목적과 이유가 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도 종교적 관성에 충실함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빠르게 총총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내세는 그런 종교적 관성에 따른 신앙의 습관과 관습만으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알고자 하면서도 그에 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염려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도에 대해서는 깊이 알기를 원치 않는 듯합니다. 주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에 나와서조차도 충분히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교회 등록교인이 되고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아도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찬에 참여할지언정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빵을 먹지만 주의 살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피를, 그 보혈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면서도 새 생명의 새로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로 만족할 뿐 그 알맹이를 알고자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할 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음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성도의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변을 맴돌다가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선뜻 만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주변을 그저 그렇게 맴돌고 서로를 밀치고 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을 그렇게 무수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능력이 나감을 말씀하심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가는 것을 충분히 부어지는 것을 그분은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영혼의 교통과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그저 무리와 군중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영혼의 내적인 접촉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나 열망이나 간절한 믿음도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변을 그저 어슬렁거릴 뿐인 그런 자들이 아닌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종교의 모습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능력이 그분에게로부터 선명하게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면 그 생명과 그 사랑의 이어짐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리와 군중으로 끝나버릴 자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자가 나를 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이 나와 접촉을 했다고 그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예배 안에서 오늘 나와 접촉을 했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내 손을 잡았고 간절한 찬송 가운데 내 마음을 그가 느꼈고 묵상 속에서 때로는 폭포수 같은 때로는 산들바람 같은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흥분되신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쓰다듬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다정하신 눈빛과 온유하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펼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신앙의 진지함, 뚜렷한 목적성, 오늘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한 음성으로 누군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셨다. 이런 말들에 익숙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의 옷을 만지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앞으로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은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서 그 옷가를 만진 여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어떤 순간에 결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계기로 새롭게 시작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된 말씀 묵상이, 예배와 모임의 참석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고는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오시든 우리가 찾아가 주를 만지든 어떤 일이 영혼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녀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이곳까지 왔고 그녀가 그렇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썼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여인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었던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느라 재산까지 다 써버렸지만 여전히 그녀의 병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하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인생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희망만을 붙들고 있었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 됐고 이제는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간신히 목숨만을 이어가고 있었을 뿐인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숙명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만듭니다. 끝없는 자기 연민에 구덩이로 밀어넣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마음의 창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그 처절한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온 소식은 그 여인을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은 그녀의 마음을 이끌어서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힘을,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밀고 밀리는 혼잡한 거리조차도 연약한 그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디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함도 마음에 갖지 않는 그런 철저한 무기력함보다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나아가 그 옷가를 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파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어이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영혼 없는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아무 할 말이 없어 굳게 담은 입술로 기도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림을, 그런 패배적인 마음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조용히 그러나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12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어떤 재산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 무능의 상태에 그녀가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은 그녀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끝내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주께로 나아간 오늘 그녀의 생애 속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도 그녀의 의지가 아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으므로, 그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성경은 굳이 그녀의 이름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그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절박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기 절망과 그 무능 속에서 오직 주를 향해서 떨리는 손을 내어 미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날들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주께 겸손히 자기의 손을 내어 밀 수 있었던, 그녀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리스도가 내게 너무나 절박해지는 마침내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이 가장 극적인 결과를 고통의 과정 없이 고난의 순간들을 극복하는 것이 없이 내 신앙의 가장 극적인 결과를 얻고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통의 과정 없이 쉽게 믿음을 갖는 길을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은 쉬 사라져버리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 앞에 나와 백기를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렇게 주를 만나게 되는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그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생애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주께로 나아오도록 그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언제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주께로 나아오는 힘없고 유약한 자들에게 내 능력을 받아가라고, 내게서 능력이 내게로 전달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길수록 주의 능력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지쳤다고 여길수록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은 더 힘있게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고치십니다. 자신의 능력의 나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께로부터 나간 그 은혜와 사랑이 너희를 고치게 하라고, 너희에게 새 힘을 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거룩한 소망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무너지고 힘을 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능력이 나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그녀의 믿음대로 나음의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도 그렇게 주를 바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를 만지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매달리시는 그 주를 바라보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12년 동안을 멈추지 않았던 그 고통의 근원이, 그 지독한 죄의 습관이 마침내 멈추어지는 은혜를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때로 지옥 같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기에 적합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 베푸심과 주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천상의 거리를 걷게 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낙원의 들판을 거니는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부디 떨치고 일어나서 그분을 만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회의와 불신이 소멸되고 멈추어지지 않던 나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멈추어지는 은혜를 저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절망이, 그 죄책감이, 그 죄의 깊은 습관의 뿌리가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끝없는 좌절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라도 그렇게 주를 만질 때, 그 앞으로 다가갈 때 절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아니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전부 다 세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이가 주 앞으로 나와왔는지, 어떤 죄인이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를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의 그 이름을, 그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애환과 슬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숱한 문제들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주께 나와 주를 만지고 또 만지며 주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히 애타는 마음을 모두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가장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인케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